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나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네 자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어른들을 맞이한 저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믿음도 하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생활케 하시며 성령의 끌만한 복된 삶이 주님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따라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빠른 시일에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종식되고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 역사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한 폐렴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교회들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개인 위생에 힘을 쓰지만은 언제 이 전염병이 끝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허물을 주님께서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해결했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모여서 덤벼들어도 이 우한 폐렴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에게만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까지 말씀 따라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할 때인데 오히려 이러한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성전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 머리같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진실에 살아서 하나님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루다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니아는 8년 동안 성령의 상위에 누워서 지냈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귀한 기회가 주어야 됩니다. 김명에 표지 없다고 8년 동안 병석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족들도 엄청 고생 많이 했고 본인도 이제는 나는 이 병에서 일하지 못한다. 희망 없다. 그럴 쯤에 베드로의 소문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라 베드로의 손수건만 어떤 병든 사람이 갖다 얹어도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에니아도 나도 그러면은 베드로를 만나면은 낫겠다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한 폐렴 때문에 공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희망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이런 고통과 문제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직 우리의 염려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참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문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에니아도 이같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일어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누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너를 일어나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스스로가 일어나겠다고 의지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신 대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무려 38년 동안 참 환자로 지내온 사람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거기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같이 환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가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아니, 보신 모릅니까? 제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면 왜 여기 누웠겠습니까? 말 같은 말이야 듣더니 말든지 하지.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 있나요? 했으면은 이 사람은 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는 자기 몸을 일어날 수 없지만도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가 보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은 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안 맞는 말씀이고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인간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게 우리가 순종할 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3시에 성령께서 저를 깨우셔서 제가 교회 나와서 3시에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4시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1시간 빨리 3시에 깨워서 내려왔는데 왜 3시에 내려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나를 깨우셨다. 그리 믿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제가 그날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제가 알지 못한 내용들을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제 지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한 기도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그리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는 또 내 자리를 정하라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이제 거기서 치워라. 더 이상 거기 누워있지 마라. 이제는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리를 정돈해라.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거기 안 누워있어야 된다. 이제는 일어나서 활동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자리에 누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손발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중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못 일어나는데 내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 따라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더니 일어나지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외국 교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해방 직후에 그리고 6.25 직후에 수많은 이 미국 중심한 여러 참 나라들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많은 그런 구호물자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았고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땅에서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오늘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세계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하고 많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는 나가서 네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곳 나가서 많은 이웃들을 섬겨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교회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사람들이 에니야가 중풍으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다 예수께 나오더라. 지금까지 에니야는 누워 산 사람인데, 에니야라는 말은, 이름은 그 뜻은 곧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내가 8년 동안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있었는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대로 했더니 일어나지더라.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에리야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예수 믿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힘있는 사람들이 힘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친구들 집에 들어오면 자기 엄마에게 친구를 소개할 때, 엄마, 이 친구는 전교 2등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전교에서 3등 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엄마는 아들 이렇게 친구를 소개하니까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참,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상각하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엄마가 친구들 오면은 사인을 시켜주고, 통닭을 시켜주고, 또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은 용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왜요? 이런 좋은 친구와 함께 살면은 내 아들도 훌륭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등, 3등은 맞는데 뒤에서 꼴찌로 2등, 3등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와 함께 사귀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적놈과 함께 살면은 나도 도적놈이 되고, 사기꾼과 함께 지내면 나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기도 많은 사람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기도꾼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나를 믿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에 가겠지요. 예수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친구를 잘 만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날에 같이 참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남으로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죽음에서 노예받게 되어지고, 가정 식구들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많은 이날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예수인가요?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주의 말씀 따라 순수함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받아 주를 감당하시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가 주님,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 더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잘 치료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인류들이 하나 앞에 회개함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 듣고 진실로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모든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